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과 디모데후서에서 찾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계속해서 이 교독으로 공동하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하는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랑을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일을 위해 공평하고 또 자유롭게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함께 부름받은 동역자들끼리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 할지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는 초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아주 원초적인 언어로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그 이름이 비추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로마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본명은 요한입니다. 마가는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에서 났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 레위 가문 사람입니다. 아마도 교육열이 강했던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이 겁이 많죠? 많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벗은 몸으로 헛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친 제자가 이 마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아무 말도 없이 마가가 그냥 자리를 떠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요새 말로 하면 소통을 다 하지 못한 자기 성질대로 그렇게 다소 조급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가에게는 주님의 일을 위한 담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오늘 이 마가의 행적을 통해서 동역자 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동역자 정신이란 무엇인가? 동역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님도 한 분이요, 성령님도 한 분이요,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방법,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진리는 하나예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히 이웃을 섬김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모인 집단이에요. 그러므로 모인 사람들이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한다면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잘 자라나야 그게 사실은 교회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회 구성원들은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한꺼번에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현실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의견의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의견의 차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의 치의 규정을 담은 규례서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서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의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그러한 다양성 가운데 질서에 따라 통일성을 추구하는 과정이 바로 교회의 치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죠.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들도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더 깊이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개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새벽 기도를 좋아한다고, 내가 밤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것을 못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모든 개성을 다 받아주셨단 말이죠. 마가의 개성도 받아주시고 또 마가의 그런 개성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귀히 써주셨단 말이죠. 마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에 사실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신비스러운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제자 두 분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집에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객실의 주인이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소, 그 장소를 내어준 사람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사실 상당히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잘못했다간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갈지도 몰라요. 그런 반역자에게 최후의 만찬자리를 내줬으니까. 의협심이 강하고 또 로마의 정치에 대항하는 그런 민족의식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마가의 남다른 열정과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귀히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게 되고 거기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동역자들 개성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개성을 평가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개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동역자의 개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코드가 안 맞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바꾸거나 개성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일이 아니에요. 주어진 동역자의 개성과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일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개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고 받으라는 얘기죠.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역자 정신이란 동역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도 모른 채 십자가에 달린 죄수였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다락방을 내준 것으로 볼 때, 그리고 마가복음의 필적으로 봤을 때 마가는 상당히 즉흥적이고 좀 과격하고 의협심이 강하고 열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이 가득한 사람에게 부족한 게 있죠. 지성적인 그런 면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성격대로 믿어요. 과격한 사람은 과격하게 믿고 소극적인 사람은 얌전하게 믿어요. 어떤 분들은 행동에 놓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행동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요. 여기서 신앙 노선의 차이가 생겨요. 이른바 감성적 신앙과 지성적 신앙의 차이가 여기서 생긴단 말이죠. 이런 차이는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과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은사예요. 성경에 보면 마가는 감성적인 신앙의 소유자예요. 바울은 지성적 신앙의 소유자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서로 뜻을 달리하여 결별하게 되죠. 바울 일행이 밤빌리아 섬에 이르렀는데 마가가 거기서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가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마가가 그렇게 떠났는지.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 개성의 차이점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마가가 말도 없이 그렇게 바울을 떠나버린 것은 그것도 역시 그의 의협심, 그의 열정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의리. 마가가 보기에는요, 삼촌인 바나바가 바울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되고 또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로 추앙받는 그런 분이고 모든 면에서 바울보다 더 어른이거든요. 바나바, 자기 삼촌인 바나바. 그런데 여행을 할 때 누가 지시합니까? 바울이 모든 면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삼촌인 바나바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바울이 다 나서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바울 입장에서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해야 되나, 예의나 의리 이런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데 마가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마가하고 바울. 그런데 언제부터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초대교회 전체에서 그렇게 존경을 받는 우리 삼촌 바나바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과 사도들의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자기 다락방을 내주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애송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자기가 사도라고 전도자라고 까부는 거예요. 부르는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교회 장로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라. 여성교회 회장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부흥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볼 때 마가가 떠나버린 것은 마가의 책임만으로 볼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요. 지나치게 목표와 성과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동역자들의 이 예의와 이런 관계를 소홀히 여겼던 거죠. 지나치게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의 기분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눈에는 삼촌 바나바가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한심한 삼촌 바나바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삼촌한테 저렇게 까부는 바울도 마음에 안 들고 건방진 애송이 바울 꼴도 보기 싫어서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물론 바울에게 자신의 감정을 피력하면서 의견을 제시했었겠지요. 우리 삼촌 바나바한테 좀 잘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바울은 동역자 마가의 마음을 달래고 그의 의견을 수렴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곧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했던 바울에게는 강박한 일이 있었다. 마가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마가의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다시 마가를 훌륭한 동역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를 얼마나 깍듯이 지금 대접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 그를 영접하라. 특별히 당부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옛날에는 쓸데없다고 저 필요 없다고 안 데려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데리고 오라.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그 동역자,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의 의견이 내게 유익함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동역자 정신을 갖추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역자 정신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가도 바울도 어느 한쪽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둘 다 사용하셨어요. 마가의 감정적인 신앙도 의욕심도 바울의 깐깐한 현실주의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끈끈한 과정주의도 받으시고 사도 바울의 쌀쌀맞은 결과주의도 사용하셨어요. 의리와 감정을 중시하는 마가는 바나바와 더불어 또 다른 선교팀을 만들어가지고 구브로에서 전도하게 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바울과 잘 맞지 않았던 마가를 바나바와 붙여주시고 바울에게는 더 잘 맞는 동역자 신라를 붙여주셨죠. 그런데 이 마가가 감정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했는데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 중에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 또 계시지요. 베드로입니다. 마가는 바울과 결별한 후에 베드로하고 아주 가까워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는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평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지성과 합리성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와 마가는 감성과 의욕심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서에 의하면 마가는 베드로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었지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기억하는 걸 다 적어줬는데 그 적어준 것을 받아 적은 게 마가복음이라는 전설이 있죠. 마가의 성격처럼 마가복음이 좀 거칠어요. 아주 원초적인 언어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초대교회 지도자들 간의 이 개성적인 차이가 인간의 눈에는 갈등이나 분열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선교 사역의 확장을 위한 것이고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갈등이요 분쟁이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개를 좋아하셔가지고 개를 많이 키웠는데 예쁜 강아지는 교인이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예요. 막상 목사님 집에 남아있는 개들은 그냥 다 못생긴 개, 얼굴 상처난 개, 저는 개, 그런 개들만 있어요. 오늘 집사님 목사님 댁에 갔다가 동안 궁금한 게 있어서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왕 개를 키우시려면 저기 예쁜 개를 다 잘 키우셔야지. 예쁜 개들은 다 누구 줘버리고 못생긴 잡종개만 그렇게 키우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쁜 개는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누가 보기에도 예쁘니까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못생기고 다치고 이런 개들은 자기가 안 돌봐주면 고신탄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개들일수록 더 음식도 가리고 식성도 까다롭고 자다가 깨기도 해서 짖기도 하고 몸이 허약하니까 병도 잘 걸리고 그래서 아무 집에도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들은 제가 키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고 개는 주인을 바라보고 사는데 어떻게 제가 못생겼다고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우리들의 나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요. 삐뚤어진 성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그 동역자를 보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면 누구하고 같이 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 능력이 모자라도 우리 집안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귀한 당신의 동역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동역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동역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역자의 존재에 감사하시고 이 메마른 시대에 진정한 동역자 정신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약함과 저희들의 죄를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시고 그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면서 우리 동역자들의 개성을 무시하고 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저들과 함께 일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주여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함께 일하라고 보내주신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존중하며 저들과 함께 주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